샬롬.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나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휴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벳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자 폭풍을 잠재울 열쇠가 요나라고 판단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저는 요나의 이런 대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회개의 뜻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모든 일이 전말이 다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가 자신 때문임을 확신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때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때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을 용납해 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요나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괜찮다면 된다 혹은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 안일함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가진 사람이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한 것은 요나의 동기와 의도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논리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충분하게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선지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배를 단번에 부실 수 있는 정도의 폭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만큼 요나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회개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던 요나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또 그렇게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성경의 사실을 무시한 채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요나가 지닌 자기 중심성과 독선과 교만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싶다면 항해를 나서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벳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여러분들을 위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큰 폭풍이 닥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벳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난 변화일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지켜야 할 것은 어쩌면 자신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왕과 함께 북옥강병을 이끌고 있었던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폭풍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벳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존중하며 질문을 했고 그를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벳사람들은 요나에게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벳사람들의 고결한 성품이 요나의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한 양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과 벳사람에 대한 연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존심이 죽음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나의 자존심과 연민은 그의 마음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직관 중 하나인 진정한 원형적 사랑이 대속적 특성을 갖는다는 통찰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요나의 대답은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죽어서 풍랑의 분노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요나의 자존심과 연민은 벳사람들을 대신해 죽는 숭고한 희생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선지자로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답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대답으로 인해 가려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벳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종의 대속적 희생의 결과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희생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다시 또 읽어줍니다. 아침과 저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며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이들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는 아이가 자라서 유창한 언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모처럼 말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 덕분에 아이들은 지적,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행복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얻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는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의 지장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는 아이들의 어려움과 부모의 어려움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꺼이 자신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자녀들이 나중에 자유롭고 자족적인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참사랑의 모습입니다. 과연 요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요나가 희생을 결심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연민 때문입니다. 이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며 자신이 벳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로 인해 요나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영적인 안일함을 가지게 됩니다. 요나의 행동과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요나처럼 자존심과 연민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는 희생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작은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는 것, 상대를 용서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큰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작아져야 하며 진정한 사랑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함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유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만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